먼저 교회 앞에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효천구역 전숙녀 집사의 모친 되시고 신철섭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소복달 성도께서 12월 6일 화요일 8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창원시립 상복공원 장례식장 4빈소이며 발인은 오늘 오전 7시입니다. 장지는 거창 남상면 선영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와 나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또 죄악된 속성으로 인하여 늘 넘어지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정말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말씀 구약 704면에 있습니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가서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거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4장과 35장 두 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까지 8명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의 왕은 특별히 남유다의 3대 성군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 잔존하는 아수르 세력과 연합해서 이 바벨론 신흥 왕국을 저지하고자 했던 애굽의 바로 애굽 왕 바로느고를 맞서 싸우다가 이제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세일이었죠. 그리고 이 요시야가 전사한 이후에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4장 내용을 분류해 보면 먼저 1절부터 7절은 우상을 제거한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있은 지 12년, 그의 나이 20세 때에 우상을 철폐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철폐하느냐면 정말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앞의 왕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가루로 만들어 빻아서 그렇게 다시는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만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생각하기에 이 우상을 철폐하는데 그런 우상 철폐는 사실 많은 선대 왕들의 선한 왕들의 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악한 왕들이 들었을 때 우상이 생겨나는 것은 그래서 우상 숭배의 뿌리가 근절되지 못한 것을 보고서 우상 숭배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 근원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죄악을 청산할 때에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는 악한 습성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요시야처럼 과감한 결단력으로 철저하게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 죄악 가운데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철저한 회개와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요시야처럼 우상을 철폐하고 죄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행하여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악을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언젠가는 그 죄악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21절은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과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상을 다 철저하게 철폐한 이후에 요시야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고요.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즉 요시야의 나이 26살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전 수리는 이전에 선한 왕들 내용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도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다 이렇게 정화 작업을 했는데 또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몬 시대에 그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 또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들이 필요하였기에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하고 있던 도중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책을 요시야에게 갖다 주고 읽어주자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잘못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이 율법책을 보통 모세오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 26절의 규정에 따라서 원래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옮겨져서 요시야 왕 때까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 채 지내왔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는 등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행하였던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자 더욱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 8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그의 나이 16살에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년 그의 20살에 이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독자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요시야뿐만이 아니라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서기관 사반,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무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말 개혁을 하고 뭔가를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없다면 혼자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도들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각기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진행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 충성하며 서로 협력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22절부터 28절은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마음에 감동이 됐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시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훌다는 두 가지 사실을 예언했는데요. 첫 번째, 이 남유다가,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요시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으므로 요시야 때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는 편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두 가지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훌다의 예언대로 요시야가 죽은 지 불과 23년 만에, 23년 후에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요시야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요시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더라도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요? 다윗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애쓰고 힘쓰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3절은 요시야의 언약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훌다의 예언을 듣고 요시야는 자신이 체험한 그런 것들을 모든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 이전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쫓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철폐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로 더욱더 가열차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요시야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철폐하되 우상을 가루로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기까지 완전히 죄악을 뿌리 뽑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요시야와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시야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말씀을 같이 읽고 그 의미를, 그 뜻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그의 나이 8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리는 동안 먼저 우상을 철폐하되 완전히 그 죄악을 뿌리 뽑는 그러한 일을 단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처럼 하나님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먼저 그 옷을 찢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였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남유다가 속히 멸망하겠다는 것과 그러나 요시야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예언을 전해 주었고 요시야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헤아리고 또 묻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요시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기에 요시야 때에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정말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원종, 최주양 사업장과 모든 길이 다 막혔다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진혁, 노은영 선교사,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보낸 슬픔을 딛고 그 가운데서도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 어제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겠다고 사진 찍은 것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안식년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선교가 처음에 선교를 나갈 때 그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 아직도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속히 선지로 복귀하여 사업장 재건과 제자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네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 가정을 파송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 모든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이 열려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주양 아버지 하나님의 서원중 선교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준혁 선교사님 얼마 전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그 슬픔 가운데 벗어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선교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원주민들에게 그 무지하고 가난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 어쩔 수 없이 비자가 안 돼서 1년 동안 강제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제 길이 열려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김포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제 안식년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이 선교의 삶이 정말 처음 마음처럼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아직도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속히 현지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재건하고 또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의 안성원 선교사 개척된 40여 교회들이 부흥하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사할린의 장승열 선교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포로나이스 교회와 지역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태국의 오영철 선교사 레파도 지역의 미얀마 카렌족 교회가 건축되어 카렌족 복음화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시에라레온의 박정대 선교사 마칼 은혜 장로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도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네 선교사 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 가정의 파송 선교사 위에도 많은 30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후원 협력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환경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땅에서
모습조차도 다른 그 땅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을 투자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대 선교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이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아니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매주 목요일 이 새벽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나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